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다 사로잡아 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그동안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벌써 10년간 정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다윗은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이 블레셋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 이 아기스 왕이 그 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40km 떨어진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이는 아기스 왕의 전략적인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대규모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터는 북쪽 이스라엘 평야 지대였기 때문에 모든 군대와 군수의 물자와 이 모든 시선이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비워지게 되었는데 당시 남쪽에서는요 아말렉이 수시로 이 침범을 하고 이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요 이 아말렉에 대한 대비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막는 남쪽 최전방의 성읍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 오늘 다룰 아벡도 나오고 가드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이 가드고 밑에 손가락 부분이 이 시글락입니다. 아기스에게는요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준 것은 이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을 잘 막는다면 그야말로 이 금상첨화죠. 이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입니다. 만약 아말렉을 막다가 다윗이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차기 이스라엘의 왕권 주자를 없애는 이 정적 제거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볼 곳이 없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 아기스 왕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얻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방을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 아벡에서 블레셋의 5왕들이 모여서 이 작전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아기스는요, 이 다윗을 신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참전하자고 아벡으로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벡에 이 600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아벡 회의를 참여하는데 문제는 이 작전 회의가 뭐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전략을 짜는 회의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국가와 자신이 난 국가를 상대로 이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베케에서 아기스가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대변을 하거든요. 변호하고 이 신임을 계속해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왕들은요, 이 아기스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군에 합류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다윗은 이제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마터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 다윗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아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인준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이 요즘으로 치자면요, 이 다윗은요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불로 마지 못해서라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이 의지를 말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정으로 내야 되는데 속으로는 기뻐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이 전쟁하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의 한숨과 이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정 관리를 잘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리는요, 이 1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이 아벡과 시글락 거리가 100km였는데 3일 밤낮을 계속 걸어서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 표정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왔거든요. 거기다가 아기스 왕에 대한 신임을 듬뿍 얻고 왔기 때문에 속의 목적을 다 달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뜻밖의 비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아벡으로 가 있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불태우고요. 그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행한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어쨌든 다 끌려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인 이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돔의 족장이었고요. 유목민족으로서 남쪽인 광야지대 네게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약탈을 일삼으면서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민족인데요.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악연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데 신의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행렬,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의 마지막에는 주로 이제 남녀 중에서도 아녀자들, 노약자들, 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뒷부분을 행렬의 뒤를 치는 야비한 짓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리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팔을 들고 있으면요, 이스라엘이 이 승리하는 이 승기를 잡게 되지만 이 팔이 내려오면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동안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게 됩니다.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이 악연이었는데, 두 번째 몇백 년 후에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이 아말렉의 이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의 이 소유 백성들을 파괴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이 그들의 생축 중에서 최고의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 사울을 버리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훗날 에스더서에 보면 이 아말렉 왕의 후손 중에 한 명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데, 에스더서의 3장 1절에 아각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될 뻔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울을 통해서 멸절시켰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해를 가했던 이 아말렉이 결국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비통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이 울면요, 눈물이 마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아침에 처자식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동안의 보금자를 잃었으니 눈물이 통곡이 되어서 이제 불탄 시글락 성읍이 울렸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로 인해서요, 이 다윗의 군대가 이 다윗을 돌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죠. 평소에는 이 말이나 행동에서 신앙의 성숙을 보이지만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가 보이는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무엘상 22장 2절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물론 200명이 추가되기는 했지만요, 이들의 어떤 태생을 보면 환난당한 사람들입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오라고 콜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울의 체제 하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치하에서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로 왔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용납했어요.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이들 600명이 이 다윗의 지도하에서요, 기도하는 삶을 익히고, 환난 당하고 원통했으나 빚졌었으나 이제는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이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이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의 어떤 그 지배 아래서 블레셋에서 시글락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이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돌로 사람을 치는 심판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몇 가지 이런 상황에서는요 돌로 사람을 쳤거든요. 우리 보이는 것처럼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때, 또 신접하자나 박수에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사람에게, 또 안식일을 범하거나 부모를 거역한 패역한 사람에게, 이 통관한 자에게 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범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왜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위기에서 다급한 순간에 이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그렇죠. 그들은 다윗으로 인해 분노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28장에서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엔도르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 다윗 또한 여기에 자유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냐면 아기스 왕에게 망명할 당시인데요.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외가 쪽인 모압으로의 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초에서 계속해서 도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2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시 보여주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했다는 표현이 없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 또한 사울처럼, 다윗의 군대처럼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느냐? 사울은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 전사하고 말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가족들을 잃는 고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10년간 같이 했던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돌로 치려 했을까? 왜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자 했을까? 단지 분노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람 동굴에 있던 이 다윗이요, 먼발치에 보이는 베들레헴 성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하거든요. 역대상 11장 17절을 보시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혼잣말입니다.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보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혼잣말로 이전에 도망자 신세로 살다 보니까 이전에 그 어릴 때 고향에서 먹었던 베들레헴 곁 이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물이 그리운 거예요. 그 우물물이 너무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에 빠져서 혼잣말로 누가 내게 그 물을 마시게 할고, 마시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추억에 젖어서 내뱉은 말이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세 명의 용사가 당시 블레셋 수중에 들어가 있던 베들레헴 성문까지 잠입했어요. 우물물을 떠오는 감동적인 일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 사건은요, 다윗과 그의 추천자들의 관계가 범상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으세요, 이 죽는 신용을 하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추종자들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에게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을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잘 보호해 주었고요. 이 추종자들 또한 생명을 다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 다윗을 보필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생명을 걸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왜 돌로 쳐 죽이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필시 아베케이에 참미하기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과 이 600명 사이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다윗은 부녀자만 남기고 남자들 모두가 아벡 작전에 참여하자. 자, 이것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는 기회이다, 확실한 신임을 얻는 찬스로 보았습니다. 반면 이 추종자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놔두고 우리가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분명히 아말렉 족속이 와서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병력을 두자. 자, 그런데 이런 이 공방전이 오고 갔지만 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이 시글락에 어떤 인원도 남기지 말고 다 나를 따르. 내가 모든 상황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벡 작전 회의에 참여한 다윗은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그 의도대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반면 이 추종자들의 어떤 예측대로 또 그 결과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예상과 염려 그대로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다윗도 슬퍼하고 추종자들이 목 놓아 우는 상황. 다윗도 아내들을 잃었으니까요, 가족들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600명은요, 순간 이 시글락을 떠날 때 그 상황을 생각해내고는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돌로 이제 다윗을 쳐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6절 하반절이거든요. 우리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요, 리더십의 핵심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여기 리더십의 핵심의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 예, 긍휼을 구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시가 시편 25편에 나오거든요. 16절,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자주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still burning. 당신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너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니? 아직도 여전히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니? 위기 속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 모든 것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급하고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다윗을요 살려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지 않고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외가였던 모압으로의 망명, 혹은 블레셋으로의 망명, 혹은 이스라엘에 머무는 선택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에 망명했거든요.
이 사울이 이끄는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참전에 대해서도 이 아벡의 작전에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쫓아가라. 8절에 보면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존해서 다윗이 그의 군대를 추슬러서 아말렉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 9절의 부솔 시내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에서부터 부솔 시내까지는요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까 3일 동안 100km를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윗의 군대가 쉬지 못하고 이어서 25k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일, 지금 4일째 125km를 계속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쳐서 나고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 할지라도 수백 명의, 200명의 나고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명을 두고서는요, 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00명과 함께한 다윗에게 11절 12절에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11절 1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지금 다윗이요 한가롭게 산책하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행군하는 게 아닙니다. 전속력으로 진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을 되찾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급선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들에서 행군 도중에 만난 이 애굽 사람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리더십의 두 번째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그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기도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던 다윗, 이제는 전속력으로 진급하는 다급한 순간에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길에서 만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진군을 멈추고요 그 사람에게 양식과 물을 줍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던 그런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이 들어서 버림받았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양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도주하는 가운데 이 주린 배를 움켜쥐고 놉 땅에 당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놉에서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직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그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긍휼을 경험한 다윗, 그 긍휼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 긍휼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그 긍휼을 베푸는 행동으로 긍휼을 받은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단어가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이 애굽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섭리였습니다. 이 병들고 굶주린 애굽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노예, 이 노예는요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유목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들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들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살린 결과, 긍휼을 베푼 결과 그 소년이 다윗에게 아말렉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을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병들고 굶주린 애굽 사람은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냥 그를 지나쳤다면 가족을 되찾을 수도 또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도 없었을 터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리더십의 핵심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급한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급한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행사할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이 뭘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이 기도로 수렴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실행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리더십의 핵심,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진정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성경적인 리더로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